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랄까 그 교회 용어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 용어라는 것들도 있고, 이것들 중에서 때로는 통상적으로 쓰면서도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혹과 미혹의 경우에도 좀 섞어 쓰거나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는데, 유혹은 육신이 저지르는 인간적인 죄와 허물들이고, 이게 마음은 죄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걸 끊어내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미혹은 아예 영으로나 마음으로나 이게 죄임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인간적인 육신의 죄와 허물도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배도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포함합니다. 아니,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이게 회개가 가능하고 사함받을 수 있지만, 미혹은 회개가 불가능하고 아주 높은 확률로 사함받을 수 없다는 엄청난 차이점도 존재하죠. 또한 정말 자주 사용하면서도 의외로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용어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실족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실족을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나 혹은 같은 성도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실망하여서 교회의 발길을 끊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최악의 경우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실 겁니다. 실족이라는 말 사전적 의미는 미끄러지다 이런 겁니다. 실족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같은 신앙인에게서 받는 상처로 교회 나가기를 꺼리게 되는 것만 해도 실족이라 인식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자면 실족이란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걸 의미해요. 스스로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한다는 것을 보아서 내가 실족하였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한다니까. 시편 같은 거 보시면 그것을 봐서는 미혹까지는 아니야. 다행히도 이게 유혹에 넘어가 저지르는 죄상일 테지만, 어쨌든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어떤 계기로 인하여 갈등하다가 결국 선을 넘어 저지르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 바로 실족입니다. 그러니 실족을 한 당사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위로해달라며 간구할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실족했어요 위로해주세요가 아니라 죄상을 통회 자복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실족했어 주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실족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대표적인 오류인 셈이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실족을 한 사람도 주님 앞에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서 대가리 받고 빌어야 될 판에, 하물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 사람은 얼마나 그 죄가 크겠습니까? 세상 법대로 해도 이게 교사범입니다. 죄질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을 판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엄중히 다스려야 할 죄인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주의 종과 성도를 막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몸가짐과 행실을 바르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 혹은 형제 자매들 앞에서 흠잡히고 책잡히지 않도록 가다듬어야 할 필요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는 대표적인 루트가 첫째는 유혹이며 둘째는 미혹입니다. 전자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죄, 후자는 영적이며 배교하는 죄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성경은 실족을 말하고 있어요. 미혹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것은 사함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 죽음에 이르는 죄라 명백히 지목하고 있으며, 실족에 대해서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쥐고 물에 던져지는 것과 같으며 엄중한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말인즉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만, 그 죄에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가히 미혹과 배교에 해당하는 죄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전에 예정하심을 입어 택하심에 따라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유혹과 미혹, 실족의 위험은 어디에나 상존하는데, 어쩌면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가장 큰 위협은 이단 사이비의 미혹이 아니라 해당 교회 목회자, 그 주의 종의 인성 문제일 겁니다. 영성과 인성이 따로 놀고 설교 말씀은 은혜롭지만 그리고 성경적이지만, 이 사역자의 평소 행실이나 태도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특히 자기 성도 알기를 겉보리 껍데기처럼 알고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눈 밑에 깔고 보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내밀한 부분을 너무 쉽게 거침없이 무슨 가십거리나 얘기하듯이 주절거리는 모습들이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입니다. 이거는 뭐 설교하면서 예화로 드는 것이나 뭐 명백한 죄상에 대한 비판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막 걔는 그렇더라 하면서 막 뒷담화 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아무리 만족스럽고 감동이 있어도 뭐 돈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뭐 성전 건물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으로서 바른 사람 같아도 그 목회자의 인성이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 성도님들 머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생각 같아서는 교회를 확 옮겨버리고 싶지만 그놈의 본교회 사상 때문에 쉽게 옮기기도 주저되고 목사를 비판하자니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교만하게 죄를 짓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참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꾹꾹 눌러 참고 다니자니 그 목사의 인성 꼬라지를 뻔히 다 알고 얼굴 보고 기도 거북한데 설교를 듣고 아멘 하기도 꺼림칙하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아예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가 되거나 복음 자체의 회의를 느끼고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자라서 아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 제가 용서가 안 되거든. 제 청년부 때 그 목사님, 그 나모 목사님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가나안 성도가 될 뻔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행히 또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을 만나서 오래지 않아서 회복되긴 했지만 말이야. 제가 이러할진데 다른 분들은 어떨까 정말 상상이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참 목사 이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될 주의 종들 정말 많습니다. 오죽하면 사람 보고 교회 나오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나오라는 그런 개드립까지 있겠어요. 이게 왜 개드립이냐고요? 제가 저 말을 정말 싫어하는 이유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면 목회자부터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깽판을 칠 테니 니네들은 예수님만 보고 교회를 계속 나와라. 이거 아주 무책임에다가 책임 전가의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우리가 칠 테니 책임은 예수님들은 지라 그겁니까? 이게 얼마나 아주 불황무식한 말이야 이게.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성경적으로 하고 은혜롭게 해도요, 자신의 인성과 품성을 다듬지 못해 성도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는 유혹이나 미혹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목사 자신의 인성 문제로 멀쩡한 성도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 죄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다만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성 쓰레기는 조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 심적 상태로 인해서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뿌리치지 못해서 행하는 거라면 말 그대로 인간적인 연약함인데, 이럴 경우 그 사람, 그 목사는 안으로는 되게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요. 근데 그만큼 이 사람이 또 밖으로는 더 겸손하게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에 더 전심을 다하거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벌충하려고, 변상을 하려고, 그런 심리 때문에 더 막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그냥 생짜 인성 쓰레기의 경우에는 아무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이게 드러납니다. 흔히 좋을 때 좋은 것은 의미 없고 안 좋은 상황에서 나오는 게 진심이다라고 합니다만 의외로 안 그래요. 진짜 인성 쓰레기는요, 좋은 상황에서도 칼을 던지고 독을 뿜는 인간이거든.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게 발등에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평정을 유지한다?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근데 좋은 상황에서도 이 인성 쓰레기같이 무례한 꼬라지를 보인다? 걔는 진짜 순도 100% 쓰레기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복음과 진리를 그저 지식으로만 배우고 참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마음으로 느껴본 경험이 없고 자기 자신부터가 얼마나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죄인이었다가 어떤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과정만 통과해서 라이센스만 따고 직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종이면서도 종답지 못한 인성과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 니네들 평신도들과는 신분이 다르다 라고 거드름을 피우며
아주 높은 확률로 이런 목사들은 성도들을 자기의 주종자들로, 자기의 신도들로, 자기의 양떼로, 돈줄로 여기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 손바닥만 가지고 손뼉을 치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실족해하는 종들이 나오는 것에는 목사를 배려놓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구가 진상을 만든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지 주님이 아니잖아. 근데 마치 목사를 주님이라도 되는 듯 순종과 복종만이 미덕인 줄 알고 그저 떠받들고 우리 목사님, 우리의 주의 종님. 종님이 어딨어, 종님이. 그냥 종이지. 궁디팡팡 우리 주의 종님 하면서 궁디팡팡이나 해주고, 돈이고 옷이고 사모님 명품 가방이고 갖다 바치면은 더 은혜 받을 줄 알고 말이야. 그 목사가 강단에서 뭔 쌉소리를 짓거려도 아멘 아멘 하고 그릇된 행실이 혹여 드러나도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이니 우리가 더 기도해드리고 이해해드려야지 라고 실드를 치고, 누군가가 그 목회자를 비판한다면 어디 감히 신성한 우리 목사님께 불질이야,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돼 이 자식아 하면서 매장시키고, 이러면서 목사와 성도가 함께 실족으로 가는 KTX 특급 열차에 탑승하는 겁니다. 다음 역은 실족역입니다. 실족하는 종이나 실족하는 성도가 둘이 공범이라 이거야. 한마디로 이쯤 되면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이 아버지와 독대하여 1대1로 서는 겁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아니라 1대1로 선다, 맨투맨으로 선다 그 말이야. 주의 종은 그 성도가 주님과 1대1로 서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서포트해주는 도움이에요. 이거는 신분의 높낮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같은 성도의 역할 분담일 뿐입니다. 요컨대 목자가 양떼에게 나눠줄 여물을 저다 나누는 좀 더 야무진 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주의 종이 장군이고 성도들이 병사인 게 아니라요, 대장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전부 다 병사야, 여러분.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요. 강단에 선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분별하고 여러분의 심령이나 혹은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한 바에 합당하다면 아멘으로 받고, 아니라면 해당 목회자에게 이 일을 제기할 권리와 의무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받은 질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런 걸 하라고 직분을 맡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강론할 때 베레아 성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진짜 성경적인지 과연 그러한지 상고했다고 하는데, 초대교회 사도의 설교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목사겠습니까? 내 설교에 이 일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은 지가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제가 알기로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한 목사는 없습니다. 네? 사도가 괜히 사도인 줄 알아요? 또한 목회자의 행실과 인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저촉되고 공감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걸 못하고 안 해서 성도들이 목사를 배려놓는 겁니다. 목사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주의 종이지 니네들 종이냐 한다면 성도들도 그럼 우리가 주의 백성이지 네 백성이냐? 하면서 한 방 먹여주는 게 맞아요. 그 수 틀리면 교회 옮기는 거지 뭐. 이렇게 서로를 바로잡고 교훈하며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어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 목사가 일방적으로 이끌고 성도들은 그저 따라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목사가 까칠해도 되는 경우는 오직 비진리, 미혹, 이단 사이비,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상대할 때예요. 그 경우에는 뭘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까칠하고 단호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내 성도들에게는 뭘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바르고 다정해져야 됩니다. 대적들에게는 사냥개가 되고 성도들에게는 삽살개가 돼야 돼. 대적들에게는 셰퍼드가 돼서 물어뜯고 내 성도들에게는 골든 리트리버가 돼가지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줘야 돼. 그게 목사의 도리입니다. 아부 떨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목사를 하지 말아야지. 목사의 영성이 삐꾸가 나 있으면 성도들이 미혹이 돼요. 목사의 인성이 삐꾸가 나 있으면 성도들이 실족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 살피고 또 살펴야 되겠습니까? 저 또한 혹여 제가 여러분을 실족시키는 인성과 행실을 보이진 않을지, 한마디라도 허탄한 것으로 미혹하거나 잘못 전하여서 혼란을 드리진 않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위아래 없이 눈높이를 맞추어 소통하며 서로 바로잡고 권면하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 보시기에 나날이 더욱 아름답고 온전한 신앙의 모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